오늘 불치병을 치유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뭘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적인 어떤 또 건강, 그래서 뭐 오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건강한 것도 복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도 복이고 요즘 가스비, 전기요금, 뭐 택시비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세금 조금 더 많이 내면 되고, 좀 많이 나오면 많이 내면 되고. 왜? 뭐 있는데 내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문제는 바로 뭐냐? 어려운 분들. 참 이런 분들은 아끼고 아끼지만 없으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물론 그런 물질의 복, 육신의 어떤 건강의 복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단번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얼마만큼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왔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 또 국회의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냐? 구원받은 그 은혜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감사. 왜요?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 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박사가 몇 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입니다. 오직 누구로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축복을 누려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엘리트구나. 아,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좀 부티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 몸이 좀 아프구나, 저 사람. 아, 정말로 저 사람은 건강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사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은 얼굴이 일단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굴이 뭐다? 전도지다, 전도지. 예, 얼굴 보고, 야, 정말로 저 사람 경력이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정말로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데서 일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표정이 기쁘고 행복해 보이느냐?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다니는 사람?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평안이 있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방학 기간 동안 어디 봉사활동을 좀 한번 해봐야 되냐?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이런 대학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길이 필요한데 정말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그 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분들에게 정말로 목욕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 돕는 그런 봉사활동 할 필요 있어요. 네. 그럴 때 뭐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여러분, 불치병.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나병 환자. 완전 불치병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갔을 것이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다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의사가 그래요. 요즘 하도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 했대. 그럼 왜 나 찾아왔냐고. 가서 치료받지. 병원에 갔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의사를 가리킨대. 뭐가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뭐 먹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왜 나 찾아왔냐고. 그거 먹고 있지. 일리가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해요?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걷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양손이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정말 머리도 감기도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근데 만약에 손이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손이 있어서 마음대로 긁고 싶은데 긁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불치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또 유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축복이 바라오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치유예요. 오직 누구로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700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의 2000년 전에, 2000 몇 년 전에 오신 거예요? 23년 전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2023년 전에. 믿습니까? 뭐하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여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병을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리얼하게 설명 조금 드린다면, 눈썹 빠지고, 속눈썹 빠지고, 어떤 사람을 잠을 자는데 눈 뜨고 자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심지어는 콧구멍, 심지어는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뭐냐면, 근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몸에서는 뭐예요? 진물이 나고, 살이 떠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옛날에 70년, 80년대는 어디에다 이분들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데도 한번 가볼 필요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도록 한 장소가 바로 거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병에 걸립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멀리 합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해요. 누가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질 않아요. 왜? 이 병은 전염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것은 전염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문병에 걸렸는데 아이를 없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어디요? 이마죠, 이마. 왜? 엄마 목에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마에, 얼굴에 그렇게 걸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뭐하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2절에 몇 명? 나병 환자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앞에.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주일에는 항상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온다.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면 2번 듣고, 2번 들어서 안 되면 3번 듣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몇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고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1만 시간. 근데 우리는 얼만큼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이 한 명 나병 환자만 말하자면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뭐하면? 원하시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솔직히 이것 해주세요. 나 저것 주세요. 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동기를 갖고 얘기해줘.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과 늘 그것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떤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행을 바라고 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 그냥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게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왜 요새 교회 안 다녀요?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은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져요? 자기가 옛날에 새벽 기도도 다녔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데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데. 잘했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한 걸로, 내가 드린 걸로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고 11조도 이만큼 했고 내가 봉사 이렇게 했고 교회 헌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그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요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그거 갖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돼요. 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교회 재정부 교회한테 맡겼으면 그걸 끝이에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누가 원할 때? 예수님이 원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예수님께서 원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 할 거 없어요. 남편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 오늘 보라니까 나병 환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누구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왜? 불결하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접촉할 수도 없어.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네?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 경계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 누가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걱정할 게 없죠.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내려라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고, 내 마음에 들면 기분 좋아하고, 내 편 누가 많이 들어주면 기분 좋아하고, 내 편 없으면 싫어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원하면? 주님이 원하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글말로 정확하게 말하겠어요. 나와 뭐하며? 절하며. 여러분 절은 누구에게 해요? 절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 절을 누구한테 해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 하는 게 절이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굽신대는 게 절이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무릎 꿇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 이거요. 여러분 솔직한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정말로 무서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이 정말로 너무 귀하고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이거죠. 오늘 또 교회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가주는 겁니까? 누구 위해서 오늘 교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요,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온 분들에게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정말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순간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끝난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뭐라 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놨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있는 것, 정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거죠. 내게 정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냐 이거죠. 진짜 여러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몸이 아팠을 때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치유됐어요? 안 치유됐어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기록돼요? 그 이후로 기도 안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뭐하다?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자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의 가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이 바로 불신앙이라니까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바울은 일평생 말하자면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아, 교회 다니는데 왜 아프고 맨날 병원에 다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나병 환자 치유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있어야죠.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떤지를. 그렇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바꿔야 되겠죠? 영양이 부족하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몸이 허약하다면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라고. 좋은 약도,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 필히 뭐 하라?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왜 운동해야 되냐? 선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체력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늘 졸고 있고 늘 잠 안 자고 싶다. 그럼 못하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느 정도 몸이 강해야 되냐? 내가 직장에서 날을 새면서 며칠을 일해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럼 체력이 있으면 돼요. 왜? 그렇게 일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낙심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항상 어린아이 같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찢지만 전 우유만 먹고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 고긴 질긴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으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린아이라. 조금 많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예? 아, 근달이 줄 아니는데 벌써 아프다고 그러면 그럼 되겠어요? 예, 아픈 사람은 누가 살짝만 건달해도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오게 나 지금 여기 들어요. 네네네.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뭔 상태가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몰라. 다른 사람 알아. 당신 좀 약 먹어야 되겠어? 몰라. 나 괜찮대. 아니야, 당신 좀 요즘 이상해. 약 좀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요즘 약 먹는 그렇게 수치가 아니에요. 미리 약 먹으면 진행이 덜 된대요. 지금 현재 의학으로. 완전 치유는 예를 들어서 노인성 치매라든가 이런 나이 먹으면 이제 정신이 좀 자꾸 약해지고 말하자면 정신이 없고 할 때 이것을 미리 약을 복용하면 진행이 이렇게 서서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학에 의하면.
그럼 약 복용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치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계셨을 때, 살아계실 때, 그건 보건소 가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보건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이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보를 듣고 저는 이제 간 거죠. 약도 그냥 줘요. 몇 급 받으면. 아니, 돈 주고 사는데, 그 돈이 뭐요? 네, 통장으로 들어와요. 국가에서 해준다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런 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누가 알까 봐서.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응? 그런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참,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치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다는 거지, 뭐. 아이, 다른 사람의 문제래, 다른 사람의 문제. 네가 문제야, 네가. 절대 자기는 안 그렇대. 그 사람은 절대로 뭐요? 예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죠. 왜? 아, 괜찮다는데, 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뭔가를 뭐요? 알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만 남은 내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본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떤 치유가 된다고요? 근본 치유. 요한복음 8장 44절 뭐 했어요? 너희 거짓 아비마귀의 자녀에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순간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경호원 안 따라옵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 딱 선거하고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뭐요? 바로 경호원이 따라오다. 방탄차 주고. 이게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언제 구원받는 순간. 언제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무엇과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참,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응?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응? 축복이냐 저주냐 이러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저는 오늘 장로님이 찬양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함께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뭐요? 알지 못하느냐.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려 영접하는 순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될 때 주인 되면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언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여러분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남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뭐라 우리 주인 양반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로 우리 아내들이 아내가 그런 말을 잘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요즘은 뭐라고 불러 젊은 사람들 대부분 오빠 하죠. 예. 하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럴 때 이 세상에 그런 오빠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자기 엄마가 오빠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해? 촌수로 따지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뭐 풍습, 문화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가정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아셨죠?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응? 괜히 막 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후회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 카운터에 신발 걷고 카운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절대로 뭐요?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맡기지 않는 물건을 주인이 책임질 수가 없죠. 근데 주인한테 맡겼다. 그러면 그 물건이 분실됐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다 물어주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로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누구 의지할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부모가 내 인생 우리 랩런트들,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구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되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하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뭘 오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왜 그러냐? 율법 제사장들이나 이런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 전통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제사장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하러 온 것이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말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지켜야 돼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사회에 보면 얼마나 그런 병폐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바로 모든 문제는 바로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럴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발판. 내가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뭘로 생각하라고요? 발판. 발판은 뭐 하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 가운데 빠지면 그냥 시험 든다니까.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고연히 다른 사람 시험 들어 고연히 시험 들어갖고 또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네? 아니 그 사람 시험 들고 나하고 무슨 상황에서 근데 그 사람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들어버려. 응? 생전 전화도 안 하다가 전화하면서. 아니 왜 그럽니까? 그 사람 시험 들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또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맞아.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다 들어. 그랬어? 나는 몰랐네. 그랬나 보구나. 그래갖고 같이 시험을 같이 넘어져 버려요. 아이고. 아니 그 사람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갈 건가요? 제가 왜 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아니 목사님도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런 것 때문에 왜 시험 드냐고. 오늘 목사님 왜 또 나한테 깐다, 또 나한테 들으라고 한다.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안 왔다. 왜 그렇게 생각해?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말씀 왜 주셨을까 한번 기도해보고. 응? 그러면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환자는 의사도 할 수 없고 제사장도 본인도 못하는 이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 레위기 14장 봅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로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왜 빨리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을까요? 잘못된 소문. 그럼 또 이상하게 나가니까 왜? 제사장이 오케이를 해야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빨리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다른 소문 나오기 전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많이 이 사람이 가서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무슨 병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응? 이 사람들은 잠자는데 눈 뜨고 잔다니까요. 왜 눈 뜨고 자요?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뜨고 자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해결돼. 눈 뜨고 자는 사람이 눈 감고 자고 눈썹이 없는 사람이 눈썹이 있고 손가락이 자라나고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치유됐다는 얘기는 완벽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치유하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몇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한마디로 누구 앞에 증거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앞에.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야, 역시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우리 렘넌트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누가 돼요? 주인이 돼야죠. 그때 근원적인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치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떠냐 이거죠, 상태가. 응? 그리고 치유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주인.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도와주시며 치유된 이후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